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왠지 의아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열매라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전에 죽은 청년이 과거의 청년이 아들이 살아난 논란이 없어져 있었고요. 또 야요가 또 딸이 살아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의아스러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활과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은 청년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요? 야이로 딸이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는가를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여러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오셔서 또 살려달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 만나러 가는 주님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그 핵심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믿느냐라고 이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믿느냐? 나 믿는다. 예수 믿느냐? 나 믿는다.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진정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자신 있게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진정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발 앞에 들불 같은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에 차여서 살기도 하고요. 언제나 의심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요동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난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쉽게 난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떤가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다 좀 두려운 말이에요. 말이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때 우리는 침착한 모습보다는 당황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은 입장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 아래서 그래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오늘 11장에 보면은 이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그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 밖이라 하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는 그 진영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문둥병자들도 그렇게 격리시켰죠. 이런 것을 볼 때 베다니는 어쩌면 부정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몬이 아마 문둥병자인 시몬이 그 사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낮고 천한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베다니란 그 이름조차가 그 이름이 그 고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베다니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생사에 말한 대로 같이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강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라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라비가 왜 죽어야만 됐습니까?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만 합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능히 살릴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지체하셨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언제나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원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한 정죄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우리의 믿는 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슬프냐? 내가 눈물이 나느냐? 내가 원통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의 눈물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의 원통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통함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나라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진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찌들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 속에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5절에 나온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이란 러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는 그 사랑의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의 단어도 역시 3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3절과 36절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의 사랑은 아가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 사도가 참 영적으로 예민한 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아람어로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 당시 다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아람어였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 그 뉘앙스 차이를 사도요는 아주 정확하게 캡처해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할 때 그 단어의 차이를 필레오와 아가페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게 다 똑같이 사랑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이러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은 필레오 사랑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딱딱딱 지고 그냥 좋아해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 사랑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과 아들이 우리 아기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라는 그 말과 의미가 동일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보시옵소 사랑하는 자가 돈들었나이다. 그 말 속에는 주여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친구 정도의 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는 예수님께서 동생과 나스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말씨와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왜 즐겁습니까? 언제 즐거워집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예배 나오라, 예배 나오라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상으로 이 예배의 이 장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믿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깊고 높고 넓은 그 놀라운 사랑을 보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 아가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바로 안자만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동안 그 잠시 잠깐의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가진 재능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다해서 내 가진 모든 재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주의 발 앞에 부은 우리 그 노래를 우리는 즐겨 이야기하고 말하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고 신념입니까? 나의 가진 모든 걸 주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 고백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좀 힘있게 막 달려가다가 한 200m, 1km, 2km 뛰다가 푹 주저앉고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과 22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더욱더 확대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당신 전능자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앞에서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 시에 많은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그 비극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또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비극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말씀에서 지금 현재 이 비극이 있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역으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슬퍼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물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과 슬픔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모르기 때문에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기뻐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리빙 바이블은 용서를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워낙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리빙 바이블 갖고 계신 분은 11장 15절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어떻습니다. 너의 믿음의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슬픔이, 괴로움이, 아픔이, 원통함이 믿음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가 믿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고통 가운데 그걸 볼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자 모르는 자는 차이는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아우성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이 나오겠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하고 그에게 외칩니다.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를 먹다고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외출하기를 먹이사 내리시사 그들이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도록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우린 졌구나, 패배했구나 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나가자, 전진하자,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의 죽음 앞에서 연약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을 kum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가 더욱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실없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렸었는데 나의 아우라함이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난 이런 담담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중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20절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질문과 마르다의 대답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는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과 마르다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어긋난 겁니다. 이게 뭐냐? 난 믿는다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런 모습이 오늘 26절, 25, 26, 27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안에 있는 풍성한 것,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믿느냐? 그럼 넌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믿느냐? 그 풍성한 마음껏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르다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믿느냐? 그럼 너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나이다 라고는 그 믿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엇박자가 참 묘한 겁니다. 오늘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엇박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믿느냐?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믿어요.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드신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영화 속에 상상 속에 소설 속에 있는 그런 유토피아의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는 그 풍성함을, 그 비밀, 신비한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죠. 우리 다 말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모순된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신의 은사라는 집하고 뭐 기도원에서 막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늘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낫지 못하는 것, 병 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죄. 그렇죠? 병 낫지 못하고 죽은 것은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파렴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말하죠. 그러나 오늘 당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의기소침해서 힘없이 어깨 푹 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들 둔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참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기억나는 학생이 누구냐면은 참 한일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서울대 가는 학생이에요. 서울대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학생이 탁 대충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하더라고요. 제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남. 우리 믿는 나가면서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끼리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창피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해절부절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 문제 속에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대놓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저는 현대인의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놀라운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타락시켜 나갑니다. 관념적인 신앙과 머릿속에 있는 신앙으로 전락시켜 나갑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길에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또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확 집어넣었던 게 뭡니까? 알파고지 않습니까?
나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두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신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차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인들은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 없어도 돼. 괜찮아.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인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신령은 메말라갑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라 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믿는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너가 진정 믿느냐? 그러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 오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너 진정 믿는 자인가? 라고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믿는 자인가? 우리가 진정 믿는 자인가?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는가? 생각해봐야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안 되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나사로가 살았으니, 오라버니가 살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겁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 겁니다.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냐. 여러분 43절을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가 나사로 귀에 들리도록 외친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한 자들이요,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 죽음 앞에 좌절하는 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자들이요, 이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